광야에서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오심에 감사하며 대강정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옷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성수교도 1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이 주 예수 크신 복음이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심 능력이 주 구원하심 능력이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성도로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삶의 변화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럴 때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에 결박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에 결박되게 하시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되어 형통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제자단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제자단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말씀 안에 양육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과 선한 양심으로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전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통제와 제약에서 규칙을 지키며 지혜를 모아 목양에 힘쓰시려는 사자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늘 세임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일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신 주를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 첫 주일이고 우리 강단에는 촛대 하나가 초 하나가 꼽혀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그토록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주님 오심을 더욱더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모든 면에 있어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좋은 점, 잘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대망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일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며 사는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고 있고요. 또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신 예수가 또한 앞으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기다린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성탄과 재림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또한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주님 오신 사건, 성탄의 사건과 주님 오실 사건, 재림의 사건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먼저는 찾아오심의 사건이라는 점에 같아요. 찾아오신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셔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시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시든지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만나 주심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찾아와 주신다, 찾아와 주신다. 이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이게 예사로운 사건이겠습니까? 자, 몇 해 전인데요, 오래전인 것 같은데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팔았던 진돗개가 300km의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주인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몇 해 전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에는 저렇게 그 기념 비석까지 세워놨다는 거예요. 저 할머니의 이름이 박뭐던데, 박뭔데 저 할머니한테로 저 개가 돌아와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주인을. 저 사건이 뭐 굉장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했죠. 주인을 찾아와 주었다는 것. 그것도 개가 300km나 저 대전에서 주기 개가 헤매 내려와 가지고는 진도까지, 전라남도 진도까지 찾아왔다. 그리고 옆에는 저 개가 어떻게 어떤 오순을 거쳐 가지고 진도까지 돌아왔는지를
지도에 아주 새겨 놓았어요. 개 한 마리가 300km의 거리를 이기고 찾아온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같이 비석을 세워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그림을 볼까요? 또 한 그림을 보겠는데 이 그림은 엄마 찾아 산말이에요.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때 뭐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쏟아붓게 만들었던 가슴 쩌려오는 그와 같은 영화이지 않습니까? 잘 살아가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에 빠져요. 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달래면서 엄마가 가서 돈 벌어올게, 너네들이 열심히 어렵더라도 잘 지내도록 해 부탁을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매월이면은 용돈도 보내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돈도 보내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연락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서 나가는 이야기. 산말리나 엄마 찾아 다녔다고. 엄마 찾아 산말리. 저게 우리나라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근데 저게 일본 영화더라고요. 일본의 이야기고 폴란드에서도 저 이야기, 뭐 중국에서도 저 이야기. 엄마 찾아 산말리. 전 세계인을 울린 그릇 같은 이야기죠. 찾아오셨다. 찾아오심의 사건, 예사로운 사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봐요. 산말리 찾아가지고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저 영화를 잊지 않고 300km의 거리를 뚫고 주인에게로 찾아왔다 해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뭐 그런 문구도 쓰여 있더라고요. 이 찾아왔다는 사건이 얼마나 귀하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 300km입니까? 3만리 정도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입니까? 무진공 상태의 대기권 밖에 그 하늘입니까?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우주 공간의 하늘입니까? 자, 하나님은 그 우주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주 밖에. 그렇다면 태양계에서 태양의 빛이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는 킬로미터, 우리 이걸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빛의 속도로 계산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서 수십억 년이 걸려가지고 이 땅에 오늘 햇빛이 수십억 년 전에 태양에서 나온 빛이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오죽한 사건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뭔 줄 아시죠?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가지고 왔다. I bring you the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good news를 내가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느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느니라. 얼마나 복된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신 겁니까? 저 영국의 왕을 만나 주시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 주시고 뭐 그런 만남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 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오심, 말씀해 주심, 만나 주심,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도 동일해요. 결과도 동일합니다. 기쁨이고 감사이고 찬송이고 영광이에요.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같으신 분이시고 그 분이 이와 같이 역사에 주셨을 때 그 결과는 기쁨, 감사, 찬송, 영광.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뻐하더라, 감사하더라, 찬송하더라. 주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차이점도 있는데요. 오실 예수님 성탄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의 차이점은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중요해요. 그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 나신 곳으로 가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동방에 살고 있던 별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곳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준비했던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경배해야 될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하냐?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해 놓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고 보면 오실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신, 없어서는 안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거나 또 않으셨거나 또 오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이건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시지 않았다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오시지 않는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신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오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 경배하는 일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손 꼭 잡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실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느냐? 왜 예수님은 오셨고 왜 예수님은 앞으로 오신다는 것이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걸 살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피게 될 때 또 마음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요, 함께 하심이에요. 다시 한번, 오신 예수님 왜 오셨냐? 목적이 어디 있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주님 왜 오시느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역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복음이 아닐 수가 없죠.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인데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사람들이 우리라 그러니까 또 별로 실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우리들 안에 들어있는 존재가 또 우리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다시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나와 함께, 누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요? 누가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셨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능력만 많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뭐 해주셔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랑하시기에, 능력도 있기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 말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이라는 뜻이 뭐죠?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 자,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 10년? 20년? 100년? 200년? 뭡니까 대답이? 영원의 영원. 그게 예사롭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셔서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만나고 떠난다 해도 그 떠나는 그 사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하루를 같이 지내다가 떠나는 그 사람에게도 잘 해야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준다? 소홀히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해준 것이 없다고 해도 잘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도리인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잘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주님 오셨나? 또 오실 것이냐? 오심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요. 번쩍임에 있다. 스파크를 일으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크 아시죠? 스파크? 부지직하고 불이 번쩍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스파크다. 스파크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스파크라고 하는 이 일은 엄청난 위험과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스파크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스파크를 일으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로 갈라놓는다 이 말입니다. 스파크를 통해서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고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차를 몰고 오셨나요? 아니면 걸어오셨나요?
좋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혹시나 차를 몰고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차를 몰고 오니까 편안하게 또 빨리 오실 수 있잖아요. 혜택을 입은 것 아닙니까? 어떤 혜택을 입고 오신 것이냐? 바로 스파크의 혜택을 입고 온 것이죠. 그 뭡니까? 초크인가 거기에 이를 시동을 딱 그러면 거기서 부지직하고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스파크가 부지직 일어날 때 그 다음에 그 연료에서 분사가 되나요? 연료가 분사나오면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엔진을 돌게 만들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식당은 그게 드러나는데 아마 이번 가정집은 그런 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스레인지 아니고 가스 그 뭐라 그러나 우리 부엌식당 있죠? 거기 난로에 불을 비추라 그러 하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누르면 부디직하고 이제 하잖아요. 가스를 들고 이걸 딱 누르면 부디직하고 탁탁탁 치잖아요. 그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밥도 해먹고 하죠. 스파크 현상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냐? 스파크, 번쩍임을 만들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로 이렇게 구분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자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멸망당할 자로 이렇게 구분짓는 거예요. 또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만남, 거룩하신 분과 죄인과의 만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것은 스파크죠. 여러분, 번개가 왜 치죠? 번개가 치고 태풍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강한 열기하고 차가운 열기, 비슷한 열기까지 열기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주 찬 공기와 아주 뜨거운 공기가 딱 부딪히게 되어지는 데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번쩍 막 번개가 치기도 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 피조물들이 만난다. 극과 극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불꽃 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오실 사건을 말해주니까 목자들도 두려워 떨고요. 동방 박사들도 이상한 별이 뜨게 되니까 동방 박사도 이게 무슨 별이냐? 옛날에 이 전설이 있어 내려왔지 않냐? 아마 이 땅의 최고의 높은 왕이 오시는 징조이구나. 그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죠. 그렇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목자들은 들판에 양들을 그대로 두고, 양들을 그대로 두면 이리가 언제 습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대로 두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는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먼 길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준비했던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치고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스파크 현상이죠, 그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변화도 아름다운 변화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들이 따분하고 괴로웠어요. 지겨웠어요.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들판에서 광야에서 이런 들판도 아닙니다. 깡마른 광야에서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늘 양떼들의 그 오물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먼지 품풀 뒤집어 쓰면서 편안하게 잠 한번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형편의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런 나날의 삶을 그러다가 살다가 그러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들인데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는 지겹던 일도 고된 일도 싫지 않게 되어지고 보람을 느끼며 양들을 치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가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심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실 사건이죠. 성탄의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혹시나 성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의문스럽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게 혹시나 하나님의 에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실수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느낌과 생각을 가져보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줄줄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시죠, 그죠? 그냥 끄떡끄떡 가시면서 이 사건을, 여러분 성탄의 사건을 조금 신경을 써서 읽어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천구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나서지 않아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의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로마 황제를 조종하실 수 있는, 천하의 제국이었던 로마 황제를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셔요. 미리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태어날 장소까지도 지정해 놓으셨어요. 태어날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잖아요. 조그마한 시골 마을, 언덕바지에 평화로운 그 시골 마을 베들레헴을 딱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별들, 하늘의 별을 움직여서 예수님 나실 때 별을 조종해서 그 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목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말해주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의 메시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빈방 하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빈방 하나 하나님은 준비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에러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 수 있다. 그다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따금씩 실수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빈방 하나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 이 낙고처럼 곳에 보내시면서 왜 방 한 칸 하나 준비시켜 놓지 않으셨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시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룸으로 되어 있죠. 방이 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은 여백도 돼요. 여유도 돼요. no room 하게 되면 방이 없다라는 뜻도 되고요. 여유가 없다,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여유를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no room, 여유가 없어요. 여지가 안 돼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있을 곳이 없어요. 있을 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족해서 간에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빈 방은 누가 준비하도록 해라?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 우리 주님이 누우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유일한 선물인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그 방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를 모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일로 인하여서 그 마구간이죠.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기껏 베들레헴에서 마구간 하나 내어준 것밖에 없는데 짐승의 먹이통밖에 내준 것도 없는데 그 마을은 천하의 가장 유명한 복된 마을이 되어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는 것,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그 백구 이야기 다시 한번 볼까요? 백구 이야기. 백구가 돌아왔어요. 300km를 거리를 헤매면서 돌아왔어요. 저 마을에 저런 비석을 세워두었어요. 여러분, 진도가 여러 가지로 유명하긴 하지만 저 진도 마을에 저 개가 살았던, 저 할머니가 살았던 저 마을이 관광 명소가 됐다는 것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진도를 저거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마을을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개 한 마리 돌아왔다고. 300km 떨어진 곳에서 돌아왔다고. 유명한 명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년으로 말하면 빛의 속도로 말을 해도 수십억의 광속으로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까? 개 한 마리 돌아왔다도 유명한 명소가, 그 마을이 유명한 명소 마을이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진다라는 것, 영광 중에 영광이고 언제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원래는 어느 때보다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대망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신 주를 맞이합시다. 그냥 섣불리 근성으로 듣고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스파크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잊게 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대망하고 대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일들로 유명한 우리 병영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료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오로지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온통 세상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접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소중한 정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받고는 있지만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사의 게으름병에 걸려있는 자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열심을 품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난국을 풀어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목조목 정성을 모아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물 받으시고 마음속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몸으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물질로 돕고 나아갈 때 선교지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건강도 늘 주시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동구 지역에 우리 동부 시찰 관내에 있는 전하교회가 오늘 목사 임식과 그리고 임직식과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축하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2단계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그 2단계가 되면 예배 인원이 제약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20% 허용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한 건물에 20%, 이 큰 건물이라도 20%, 한 40명 정도밖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예배 공간의 220%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700석이 넘어요. 그러면 20%면 140명을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아닙니다. 2층에도 있죠. 그다음에 저 식당 쪽에도 있죠. 카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배 나오셔서 예배해도 괜찮다라는 걸 아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못 가서 그런 일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와 2부는 조금 그래도 숫자가 출석이 낮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일부에 좀 우리 직분자들은 일부에 좀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려움 없이 이 난국의 예배 생활도 차질이 없겠습니다. 열심을 부고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어서 저녁 예배가 오후 2시 반 예배로 당겨져서 드리게 되죠. 시간에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에는 오늘 제가 다른 전화교회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오늘 가지지를 못하게 되고 감사는 오늘까지 필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애결산을 위한 재직회,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계획을 세우는 애결산을 위한 재직회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3일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 수능 시험이 있죠.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4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도리시 과시간을 쏘셨네 모시어 도리시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고셔라 모시어 도리시 보라 송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시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시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도리시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도리시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도리시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도리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명소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